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명에 붙들린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라는 생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진, 아니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하는 일에 자신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사명에 철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무렵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유는 에베소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다가 그의 마음속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전해야 돼, 지금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땅 꼭 가게 될 테니 당신들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이 마칠 무렵쯤에 편지가 쓰여집니다. 그리고는 더더욱이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로마에 뿐만 아니라 땅 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교회가 교두보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그는 길고 긴 로마서를 써내려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부분을 읽으시죠.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원래요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왜 그가 나의 복음이라 그랬냐 하면, 이때 나의라는 말은 완벽하게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 이 복음은 내 거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사탄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로부터 빼앗아갈 수는 없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어린이들이요,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안 돼.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고백해야 할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보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배는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서 자기가 갖고 있긴 하지만 자꾸 보여주고 싶어. 다이아 반지를 끼면 자꾸 손이 앞으로 가. 보여주고 싶어. 명품을 왜 사서 들고 다녀요? 왜 입고 다녀요?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인도에 사실 때 이런 명품 백 들고 다니시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인 복음, 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명하며 말해주는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살아왔다, 생명을 바쳤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털어내줘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데도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새술에 취한 것 같거든요. 조금 미친 것 같거든요. 역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뭐요? 왜요, 여러분? 아니, 당신 갈 길 가시지 왜 나보고 가자 그래? 당신 가야 할 길을 왜 나보고 가자고 그러냐고. 가셔. 그게 아니고요, 맞아, 당신 그 길 쉽지 않은 길이야. 혼자 가면 어려울지 몰라. 내가 가줄게. 근데 오리까지 가서는 위험의 시기가 끝나지 않아. 심리까지는 가야 돼. 내 심리 가줄게. 이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아시는 것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겁니다. 왜요? 그 당시 속옷과 겉옷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겉옷은요, 그 사막 지역, 메마른 지역의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마치 그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은 빌려가도 겉옷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겉옷을 가져갔다면 반드시 밤이 되기 전에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히 겉옷을 달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 벗어줄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가르쳐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산 위의 동네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산 위의 동네는요, 눈만 들면 보이는 겁니다. 눈만 들면 여러분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점점 더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을 보다가 예수 보여야 하는 것, 예수 알려주는 것.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데 좀 뭔가 달라.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저 사람들 얼굴 속에 저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까? 저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저 그런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제 얘기를 해서 그냥 웃고 지나가셔요. 며칠 전에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제 생각에 60대 중반, 뭐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두리번하면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를 만났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온 게 아니거든.
그냥 길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뭐 벤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다가 저를 덩 만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 교회에 있을 때 보통 이렇게 평상복 차림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그랬나 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왜 이렇게 웃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상이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자랑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꼭 담임 목사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참 인상이 좋네요. 그래서 마음껏 구경하시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조금만 있으면 카페를 열 건데 그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거든요. 목사거든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모든 민족이 순종함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옛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 메시아를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알게 하고 순종케 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오래 믿어왔잖아요. 저보다 더 오래 믿어만 많잖아요. 아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전파하는 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나를 보다가, 우리 형제가 나를 보다가 그래,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길고 길게 설명한 이후에 12장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그 설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일 이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전파하며 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26절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마지막 끝나는 뒷부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능력의 인생을 사느냐 하면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능히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리를 갈 힘조차 없는데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심리를 가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주면 안 되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히 너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 그분. 좀 바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바다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뭔 교회가 장사를 해. 그래요. 장사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조금 알려졌잖아요. 조금 큰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외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너무너무 많은 요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요구 있을 때 여러분 그러실래요? 우리 못합니다. 당신하고 뭐 관계없어요. 그러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도와주실래요? 우리 그거 하려고 선교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 오는데 나오는데 그 앞에요 막 전을 붙이고 있어. 전은 생각만 해도 전율이 되는데, 아이고 그만 붙였으면 좋겠는데 막 추석 때도 얼마나 붙이는지 막 기름 냄새 둥둥 나는데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래서 돈 남겨 먹으려고요? 그럼 장사해서 이득을 지 주머니에 넣으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상 보셨어요? 영상에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거기에는요, 아이들 의자에 앉아서 어떤 애가 기도하고 있고요, 머리 숙여 있고, 그는 이렇게 했어요. 걔들은 왜 모였냐면 뭐 준다니까 모였어. 준다니까 모였는데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중에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고 있는 아이들, 손을 모으고 있는 한두 명을 위하여 저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도우는 거예요. 언제인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필리핀을 바꿀 수 있는, 그 지역을 적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바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장사하고 싶어서요? 누구의 비난처럼 뭔 교회가 장사를 해?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혹시 필요한 것들을 바깥에서도 사실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시면 조금 이득 남은 것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아픈 그들에게,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생명의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나면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았는데 견딜 수 있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정돈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일을 하는 것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자식에게 역시 우리 엄마 교회 권사답지, 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저 또한 우리 아버지 그래도 목사지. 저 때때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자식에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목사지. 우리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정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살아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요, 우리는 능력을 받아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오리가 아니라 십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겉옷 괜찮아요. 벗어져도 그 밤을 지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는 로마서를 정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그랬죠. 이 복음, 이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질그릇 뭐냐면요, 건드리면 깨지는 게 질그릇이요. 돌만 조금 생걸로 툭 치면요 금방 깨져버려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 같은 내 삶, 그렇잖아요. 조금만 화나게 만들면 금방 화내잖아. 자기 마음에 조금만 넣으면 금방 우리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것이 보배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없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별거 없어. 저는 누가 뭐 똑똑하다 그래도 좀 잘 나간다 그래도 뭐 그저 그래. 저는 다 그거는 우리 능력은요 다 뭐 갔다 오고요? 질그릇 같다고.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별로 보통이에요. 보통. 뭐 여러분 잘하는 사람 좀 있겠죠. 그냥 보통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왜요?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능히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요 영어 성경 Who is able to strengthen you,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able to, 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돼. 저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런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는 일, 모든 민족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 순종하게 되는 그때까지 사명자로 살겠다는 그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